할렐루야. 기술적인 문제로 3월 29일 라이브 생방송 주일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일 오후에 업로드를 다 한 다음에 지금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에 우리 참여하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의를 지켜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3장 통일 172장입니다. 찬송 183장 빈들의 마름풀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름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과 본인만 알고 있는 죄를 침묵 가운데 아뢰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시간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We now confess the Apostles' Creed all together.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들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도 세상에 바이러스의 광풍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복음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라이브 우리 예배도 다 함께 한 동영상으로 함께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지금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희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였건만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고 서로 돌보고 그리고 돕고 살라고 했지만 우리는 세상에 덮치는 그 모든 위험에 두려움에 떨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우들과 형제 자매를 보살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누워서 눈물로 숨쉬기가 힘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옆에서 또 보살피고 싶으나 옆에 가지도 못하는, 살아가는 자의 옆에 가지도 못하는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뉴욕과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그 난민촌에 80만 명의 난민촌의 그 마을에도 주여 바이러스가 침투되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 불쌍한 인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시고 모든 굽은 것 바로 펴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가 모두 흩어져 있사오나 각 가정에 있사오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더욱 정진해서 더욱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혼란이 접치고 남북 통일 시대의 복음으로 우리 한반도가 하나님의 푸른 복음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일본 땅과 중국 땅에도 주여 그리스도의 푸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덮이는 귀한 나라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와 과테말라와 케냐와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주여 그 어둠의 그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종을 들어서셨사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듣는 이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만 오롯이 남아서 믿음이 정진되고 주님 구원의 확신이 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구약 864쪽입니다. 864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취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우리가 평상시에 이 건강하고 무탈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보통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쓴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 이 성전을 절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궁정, 이 여호와의 궁정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성전의 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예배당이자 교회의 파킹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상황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리고 나서 밖에서 이렇게 뜰을 밟던,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미 망했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하고 성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됐냐면 걸어서 한 달이 더 걸리는 그 먼 바벨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은 요즘으로 치면 교회가 하나도 없고 온 세상은 우상 숭배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3주째입니다. 오늘은 이 기술적인, 제가 라이브로 한번 생방송으로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 너무 인터넷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중간에 끊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같이 이 화면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화면은 여러분께서 나중에 오후에 아마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교회에 정말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도리어 믿음을 더 정진시킬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역만리 적국에 성전이 없고 모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에 고립되어 있던 이 시편 기자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편 기자는 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이게 성전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주의 장막, 성전이죠. 성전을 사모하다가 몸이 쇠약해질 정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사병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사랑을 너무 깊이 하다 보면 사람이 쇠약해져요. 신경을 많이 쓰고 애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에 지금 계속 2주째 갇혀 지내실 텐데 앞으로도 한 몇 주는 더 갇혀 지내셔야 될 거예요. 교회를 너무 그리워하다가 병까지 들기는 원치 않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전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귀한 거예요. 아마 제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게 다 이제 파손되었긴 했지만 그 시절을, 그 영화를 그리워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그 공예배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홀리 템플, 거룩한 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기도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에 함께 예배드릴 때
다 함께 예배드릴 때 그때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인터넷도 없었고 온라인 예배도 없었죠. 그래서 그 건물 위주로, 성전 위주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밖에서 보면 푸른 하늘에 솟은 하얀 십자가,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입구에 바위를 조각한 어린 양 있죠? 애절해요. 그 주차장도 잔디밭도 파릇파릇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화단에는 장로님이 오셔서 그게 또 뭘 튤립인지 심으셨는데 노랗게 봄꽃도 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물 밖이 이제 다 낡아서 불이 안 들어오고 캄캄했는데 다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외벽에 십자가에도 이제 밤에 불 들어오고, 교회 입구에 우리 그 돌판 있잖아요. 교회 그 이름 명패, 거기도 이제 환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건물 기퉁이에도 불이 다 들어오고 환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벽돌을 쌓아 올리시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셔서 건축하고 유지해온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진정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이 외형의 건물적인 또는 이 마당이나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살아 있을 때 그때 진정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을 이토록 사모하고 성전에 가기를 몸이 시약해질 때까지 사모했던 이유는 그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다 함께 또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오늘 2절에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포로가 되어서 2억 만리의 타국에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시편 137편에 보면 1절에 그 정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만국의 슬픔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보다 더 큰 슬픔은 잃어버린 시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더 슬펐다는 거예요. 그리고 137편에서 4절에는 또 이어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탄식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작은 집을 만들어서 교회처럼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리저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와 기도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함께 드렸던, 절기를 맞춰서 드렸던 그 예배와 기도가 같을 수는 없었겠죠. 아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안타까움과 서글픔이 마음속에서 한없이 일어났을 거예요. 3절은 그 심정을 이렇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그 심정을 묘사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 지금 눈앞에는 텅 비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신세, 이것은 마치 집이 없는 참새나 제비새끼, 보금자리 없는 제비새끼처럼 부모 없는 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을 더 증진시킬 수 있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찬송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간절하면 상황에 관계없이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못 가는데 어떻게 주의 집에 삽니까? 기도하면은 주의 집에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냐하면 주의 영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원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아직도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다른 나라의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 와중에 아마 바닥에 3D 업종에 종사할 거예요. 이제는 그 그립던 성전에도 갈 수 없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야, 대단한 거예요. 그 찬송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고립되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성전에서 예배할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때 누렸던 그 감격, 그 기쁨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도는 홀로 고립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어떤 곤란과 환난의 상황에서도 성전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받았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와 기쁨,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그 은혜와 기쁨,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이 주님에게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의 기본이지만 찬송까지 나아가게 될 때는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대로가 있는 자가 되어서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이 콱 막혀서 좁은 이렇게 콱 웅크려 있을 때 시온의 대로처럼 크고 크신 하나님의 큰 길, 이 넓은 우주의 길처럼 확 넓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각 개인의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 세계가 거의 100년 만에 처음 겪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난보다 더 크시고 고난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난과 환난의 인생길 피할 수 없다면, 그러나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가 찬송할 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상치 않았던 복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꽉꽉 채워주십니다. 6절에 보시면, 본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기에 눈물 골짜기는 원래 영어를 보면 이 바카 계곡으로 나옵니다. 이 바카는 원래 뜻이 히브리어로 좁다는 뜻이에요. 좁다.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오늘 레바논과 시리아의 그 남북으로 좁고 긴 베카 계곡이라고 해서 베카 계곡, 바카에서 베카로 이렇게 약간 음차가 됐는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의무였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중해 건너 배 타고 가면 정말 오기가 여비도 많이 들고 힘들죠. 그래서 평생을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아끼고 전략해서 그 과정이 얼마나 눈물이 나는 전략하는 과정이었겠습니까? 또 왔는데 배를 타고 와서 그 또 골짜기를 지나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 자기가 그 수십 년 동안 아꼈던, 그래서 그 여비를 마련해서 왔는데 또 걸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든 그 골짜기를 지나서 눈물 골짜기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눈물 골짜기는 인생에서 반드시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합니까? 오해도 받고, 또 미국에서는 별로지만 한국에서 직장생활 할 때는 많은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좁고 기나긴 박하 계곡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여러분, 힘든 길을 걷는 그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 외국에서 와서 힘든 길을 걸어야 성전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순례자의 그 고통,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경제적인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something weird,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 눈물 골짜기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역설적으로 축복을 받는 축복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을 발견하고 만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곳곳에 샘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의 샘물, 은혜의 샘물, 축복의 샘물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황량한 그곳에서도, 사막에서도 생명을 피우게 할 때이른 빛까지 내려주셔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거기서 변화를 받습니다. 장미꽃의 아름다운 향기와 꽃만 좋아했는데, 아니야, 장미 이제 가시까지도 감사하는 마음,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장미 가시까지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골짜기를 걸을 때, 외로움에 우리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면서 교회 그 잃어버린 성전의 회복과 자기의 헌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